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3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딱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둘 일이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많아치고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33절을 시작하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한 비유라고 말하는 것처럼 못으로 모아서 그 전에 다른 또 하나의 비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명령한 포도원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21장 28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 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이 비유와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첫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기회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그들은 대답하여서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내 옆에 사람 하나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세리와 창녀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거부 반응이 있고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뉘우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30절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말은 번듯한데 둘째 아들과 같이 차라리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세리와 창기들과 하나님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31절의 말씀처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와 마음과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째 아들과 같이 지킬 걸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가겠다고 했습니다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돌이켜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며 세리와 창기보다 내가 낫다고 착각했던 이 모든 교만과 악한 뿌리를 하나님 오늘 주님 걷어내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나을 게 없는 존재임을 그 누구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랑의 사실을 오늘 다시금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비유에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것.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니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입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것이니 이 포도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들에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11조를 드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11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그리고 내 인생은 이 돈을 내가 책임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11조입니다. 즉, 이 농부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예배와 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의 것에서 열매를 다 받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조가 뭐예요? 10의 1만 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포도원에 이 농부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군요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종을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누구 것인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네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잔인한 인간들이 있는가? 이런 나쁜 존재들이 있는가? 결국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농부들의 잔인함과 악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것처럼 마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 농부들과 우리는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 이 농부들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지는 이 시간과 내 삶에 있는 이 물질과 내 삶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다시금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하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성속자이고 그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여 돌이킴이 없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42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이분이 유일한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오늘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자기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깨지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려 이 돌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만들어져서 흩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합당한 반응을 하는 이 인생의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둘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의 것에서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 종들을 보내셔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시간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물질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겐 결국에는 그 돌이 그 머리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듣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내 인생의 영역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보며 진정한 이 말로만 주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첫째 아들처럼 주님을 위해 가겠나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존심 하나를 못 걷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주님임을 그리고 그 아들임을 하나님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깨지게 해주시고 부서질 게 부서지게 하시며 산상조각 날 것이 산산조각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온전히 주님을 합당한 주인에게 인생의 시간을 인생의 마음을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